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눈물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시를 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이 쉽지 않은 것은 그 많은 인생의 굴곡과 굴곡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법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바라보는 그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아름답게 응답하심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누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사 지혜와 계시형으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으시사 주의 말씀을 듣을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동문 53번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53번 시편 121편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고 여러분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찬송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대신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8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구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은혜받기 위해서 또 여러분이 가지고 온 문제들을 놓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음성 주님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내가 들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당당하게 그리고 복되게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달라고 우리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성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귀한 주일 가운데 귀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많은 자 중에 하나가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복되고 존귀케 하리라. 주님이 시간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받게 하소서. 문제 가진 자 있습니까? 해결받게 하소서. 눌린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귀한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주일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많은 도전들을 미쁘신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삶을 아시고 나를 붙드실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나와 동행하신다 했사오니, 귀한 그 하나님의 미쁘심을 의지하여 달려 우리 성도들 이 시간에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사 복음 통일표가 통일케 하여 주시고, 코로나 사태에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전쟁에 그쳐지게 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의 주 안에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만나주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의 성령 충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 바로 그들만을 위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진로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주여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삶을 복되고 존귀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국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주님이 주신 지혜로 백성의 음성을 듣는 그 듣는 마음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함께 고민하며 함께 애쓰며 함께 눈물을 흘리며 함께 힘을 내는 그러한 놀라운 동거 동력의 은혜를 넣어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아버지 김정은을 비롯한 악한 세력들 회개하고 주님 믿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아버지 복음 통일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회도 가운데 성시와 역사를 가소서. 반주로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귀한 자에게 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암기하는 능력도 더하시옵소서. 방송실에서 또한 교회 학교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의 여러 가지 손길로 애쓰는 우리 귀한 손길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의 아버지의 점심을 섬기는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의 용사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린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귀한 말씀으로 나의 미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그리고 내 문제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함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도전들을 능히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들의 귀를 여시사 듣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눈을 여시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아버지, 그저 보이지 않고 만져졌고 들려지지 않는다고 하여 그 자리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담대히
무리를 향하여 걸었을 때 그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처럼 여리고를 7바퀴 돌고 하나님께 찬양했었을 때 여리고가 무너진 것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도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가 계속 고린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저는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문제투성이라는 걸 발견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성령님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온전한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하심을 맛보길 원합니다. 말씀 나누기 없어서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나를 통치하소서. 아멘. 자, 그럼 우리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저는 봉독을 하고 여러분은 교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3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복되고 존귀케 하소서. 악한 어둠의 세력 일절 틈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실은 핵심 구절은 바로 이 구절이에요.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핵심적인 구절은 있잖아요. 미쁘신,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시험이에요, 시험. 우리는 늘 언제나 이런 수많은 여러 가지 도전과 시험 속에서 살고 있죠. 근데 그 시험이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어떤 그런 밑바닥, 우리의 숨어있는 어떤 우리 자신의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잘 알아가게 하는 과정이라 또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시험을 당할 때마다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점에 있어서는 저는 요즘 정말 많은 시험 속에 있지만, 제가 그래도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래도 평정을 지키며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에게 이해를 하기 쉽게 해서, 어떤 한 자매가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갔는데 이 자매가 시집 간 곳이 어떤 곳이었냐면 불신의 가정이었어요. 물론 시집 갈 때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가지 않은 게 문제가 있겠죠. 원래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됐는데, 그래도 너무 좋다 보니까 시집을 갔어요. 그래도 아마 여러 가지 내가 당신 만나면 내가 예수 믿을 거야 라는 어떤 그런 감언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시집을 가자마자 이 자매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먼저 교회도 못 가게 하고, 기도, 찬송, 이 모든 그 활동을 우상 숭배한 것로 개종을 또 요구할 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활동을 할 수 없게끔 이렇게 핍박하는 것이었어요. 심지어는 어떤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면서 예수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정말 어떻게 너 그냥 어떻게 살래?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시가에서 그런 압박을 받다 보니까 이 자매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어려운데 이 말씀을 받았어요. 뭐냐면 오늘 말씀하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다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래, 나도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만 준다니까 내가 감당할 거야 라고 굳은 결심으로 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빨리 이 시험이 끝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잘 참을 수 있도록 제게 믿음을 넣어주시고 저의 인내력을 키워주세요. 언젠가 이 시댁도 구원받을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아마 여러분이라면 아마 지금 이 기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남음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주시하고 있는 것이, 이 며느리가 주시하고 있는 것이 시험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바라봄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응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도 드냐면 차라리 저 사람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든다는 거예요. 너무 안 변하니까. 사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아요. 근데 내 마음 속에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저 인간 저거 좀 특히 직장에서 어떤 이런 일들을 당하면은 정말 그 사람에 대한 이렇게 염증과 그 사람이 어떻게 되길 바라는 듯한 참 이상이 알았다.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아요. 왜 그러느냐? 그것은 바로 그가 바라보는 것이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험만을 바라보면 그 시험만이 끝나기를 바라고, 그 시험을 끝나기 위해서는 나의 믿음은 어디로까지 급전직하되느냐, 평가절하되느냐, 인내로 평가절하된다는 거예요. 내가 견딘 만큼.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라는 부분이에요. 하나님 미쁘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말에 하나님 미쁘시다고 하는 자매가
기도를 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아마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빨리 이 시험이 끝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잘 참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 이 가정이,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마음이 상한 나머지 스트레스를 내 가까운 사람들한테 풀지 않게 해주세요. 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린 가끔가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누구한테 푸냐면 정말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껴야 될 사람한테 푸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은 나를 이해해 줄 거라는 착각. 여러분, 이해 안 합니다. 이해 안 합니다. 그건 여러분의 착각이에요. 상대가 더 나빠질 뿐이에요. 아마 가까운 상대로는 아마 그 남편이 될지 모르겠어요. 시어머니한테 한참 다 하고 나서 남편에게 막 신경질을 내고 막 이러면 이거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미쁘시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 하나님이 이 문제를 아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과정이 되는 거예요. 시험이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시험을 집중하면은 여러분이 그 시험에 시험 빠지게 돼 있어요. 근데 과정에 집중을 하면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그 문제를 이미 하나님의 때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맡겨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겠습니까? 이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이 온전함.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른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실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만나를 먹었고, 또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석에서 물이 그 반석이 깨지면서 물을 마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미쁘심보다는 그 환경이, 그 문제가, 그 시험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짓누르다 보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인생에도 똑같아요. 직장에 가면 있잖아, 일터에 가면 있잖아, 꼭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 있어요. 그것도 우리 자녀들도 그래요. 어떤 자녀 보면 참 착하고 참 괜찮은 자녀였는데 이 사춘기를 맞으면서 그냥 너무너무 사람을 힘들게 하고, 또 그걸로 이제 좀 끝날 줄 알았더니 계속 그러니까 이러면 정말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죽했으면 야 그냥 너하고 나하고 부모 자식 하지 말자. 그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우리 자신의 문제에 눌린 나머지 그렇게 해결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그 미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린다는 것. 그게 쉬운 것 같은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그래요, 목사님 알아요. 저도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하나님께서 합력할 손을 이루고 하는 것, 이것도 다 과정이잖아요 라고 알아요. 근데 그것이 내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긴 아는데 내 이 머리에는 있는데 가슴으로 안 믿어져. 막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막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막 두근두근거리면서 막 살아서 막 움직이고 막 현실을 바라보는 내 문제의 눈이 갑자기 달라지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머리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뭐가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누가 능력 줘요? 우리에게 누가 능력 줘요? 성령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처음부터 제가 고백한 거예요. 같이 고백합니다. 다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나를 통치하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게 통치하기 시작하면 내가 그것이 비록 그 시험 가운데 지금 내가 잠시 진 듯하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여신다는 걸 알아요. 내가 피했는데 내가 얼떨결에 피했어. 그리고 나 이제 끝났나 보다 생각인데 하나님은 다른 길을 예배해 주신다는 거야. 전혀 내가 생각하지 않은 길. 왜?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미쁘사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내심을 통해서 나의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새로운 국면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인지 아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고백할까요? 나의 하나님은 미쁘신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미쁘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믿을 만한, 내가 믿을 만한, 내가 믿어서 실망하지 않는 그러한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온전함을 누리려면, 이 말씀의 온전함을 누리려면 두 가지 주심을 해야 돼. 두 가지. 뭐냐면 첫째가 뭐냐면 우상숭배하지 말아야 돼. 우상숭배. 그 다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미쁘시다는 것을 내가 바라보는 것처럼 나 역시도 하나님과 나와 시선을 마주쳐야 돼. 같은 곳을 바라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덕을 세우는 그러한,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의 그 마음 상태가 되면은 여러분 안에 놀라운 온전함, 이 말씀이 여러분에서 완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카네이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실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얘기는 뭐야? 난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했고 너희가 자격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를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고 그 하나님이 너희의 인생의 광야에서 너희들을 먹이시고 마시게 하신 하나님이신 걸 너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시험이 너무 커 보이니까. 광야가 너무 무섭거든. 말이 여러분 이렇게 제가 광야가 무섭지라고 여러분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이게 얼마나 그 황량한 곳인지 여러분이 감을 안 잡아서 그러는데, 여러분이 성지순례를 가보면은 광야 체험이라는 거래요. 정말 광야 체험은 있잖아요. 가도 끝이 없어요. 마치 우리 인생처럼. 오늘은 좀 변화하려나? 오늘은 좀 좋아질려나? 오늘은 좀 응답이 되려나? 근데 계속이에요, 계속. 오죽했으면 그들이 답답했으면 보니까 7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왜 그들이 우상 숭배했어요? 왜 우상 숭배 빠지지 아세요? 모세가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소식이 없어.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한번 시내산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40일간 어떻게 그곳에 살 수 있나. 도저히 세상 사람 상상을 못해요. 감히 어떻게 그게 살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들이 뭐야. 내 마음대로 내 우상을 만드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너무 힘들다는 거야.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나 혼자는 이 길을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든 거예요. 때에 따라 우리는 문제가 닥치면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의지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요. 돈일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많은 정말 우리 주위에 정말 우리에게 진짜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에게 우리가요. 의지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나의 핏줄이니까 용서하지 않겠어. 나 봐주지 않겠어. 설마니 내가 망하는데 그냥 봐줘.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핏줄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지 아니하시면 남보다 더 못할 수 있어요. 차라리 남은 좀 그냥 힘내세요. 이렇게 별로 뭐 사실 공감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얘기하지만 가깝다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야 내가 그거 하지 말랬지. 너 그때 내가 그렇게 말리는데 그걸 몰라? 라고 그러면서 내게 실질적인 도움을 하나도 안 되는 그런 참 이럴 때 우리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간다는 게 이게 바로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상이 끼어들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고백한 데는 바로 하나님이 내 중심 안에서 내 능력의 중심이라는 걸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흥하든 그가 뭐 어떠한 상황에서든 자족하기를 배울 수 있었던 거예요. 또한 그렇게 되니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음행을 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이런 일이 있어요. 여기 8절에 보면 24,000명이 죽었대. 이게 죽었다는 얘기가 뭐예요? 너무 힘드니까 좀 색다른 것 좀 없어? 좀 시간 좀 내가 좀 다른 데다 좀 집중할 그런. 사실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데 알아요 자기도. 근데 이런 어떤 곁길로 가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그 일들,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그 세미함을 보지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또한 여기서 보니까 또 뭐였어요?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하나님이 왜 저를 이렇게 이런 어려운 시험 가운데 놔줬어요? 라고 하는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들어간 거지. 우리의 탐욕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 문제를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좀 막아주셔야지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든지. 여러분 그런 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에요. 여기서 원망한다는 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것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말씀 맺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그럼 이 하나님의 온전함,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를 내가 누릴 것인가? 첫째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우상 숭배하는 일을 절대 피하라는 거예요. 결국 도우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마음을 감동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있잖아요. 잘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변화시키면 돼요. 근데 이 사실이 그렇게 간단한데도 불구하고 참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을 생각해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한테 옳을까?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그것을 기뻐하실까? 그렇다면 안 하시면 돼요. 즉 성령께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미쁘심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머릿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프리카에 제일 먼저 가서 일생토록 그 대륙을 탐험하며 흑인에게 복음을 전파했던 리빙스턴이 그가 개척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가 만날 때마다 그가 늘 언제나 기억했던 것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같이 있으리라 그 약속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그 미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국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두려운 일을 당해도 온전히 주님만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내가 시험에 너무 집중하고 있는 것 아닌가? 혹시 나는 그 미쁘신 하나님을 집중하시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13절 읽으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기에 나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합력과의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선을 이룬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온전케 되기 위하여 내가 먼저 우상 숭배를 피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무엇을 하든 먹든 마시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덕을 세우는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게 임재하시사 나로 그 복된 하나님의 일 가운데 쓰게 하셔서 내가 당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드러내는 복된 일, 거룩한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심을 맛보는 복된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복음성가요 오실실하신 주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실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곳 하나 주의 손
함께 안 미친 것 전혀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들에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번에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다같이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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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 그 미쁘심에 담대히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살아계심의 그 놀라운 증거를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복된 자리에 우리로 증인 삼아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를 도하여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시고 나를 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이 하나님의 피할 길을 내심이 하나님의 감당케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내 안에 부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면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살아계심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주의 복되고 존귀한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의 자리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령의 교회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아버지 그들의 눈앞에 그들의 범사에 나타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쓰임받는 그 모든 자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시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아프신 분들 아픈 데서 놓으시고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 가슴에 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시간에 우리가 아픈 부위에 손 얹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내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나사렛 예수 이름 영원히 더럽고 착한 질병이 원수마귀야. 각자의 몸에서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 앞에 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간의 시험에 눌려서 그 시험만 바라보기에도 내가 너무 힘들었나이다. 그 시험을 준 사람을 미워하기까지 했고 속으로 솔직하게 어떻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이제 주 앞에 회개하오니, 내가 주 앞에 회개하오니 미쁘신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를 복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로 하여금 나와 관계가 회복되는 복된 그 자리에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를 먼저 사랑하게 하소서. 내가 먼저 그를 품게 하소서. 내가 그를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나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찬송가 633장 들으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저지를 누구보다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주님, 하나님, 주 앞에 귀한 성도들 이와 같이 주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가운데 더 큰 감사를, 선교의 예물 가운데 삶의 지경이 확장되는 은혜를, 건축의 예물 가운데 장막의 복을, 나아가 특별작정으로 나가는 그 기도마다 특별한 응답을 더하여 주셨소서. 열애 하나 구별해 드립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내가 믿고 달려가오니 그 기업을 통하여 아버지 나누고 베풀 뿐만 아니라 그 기업을 통하여 천을 먹이는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기업들이 우뚝우뚝 서가는 복된 터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기업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몽골과 네팔에 있는 영혼, 그리고 또한 아버지 소외받은 이웃들에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예물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 송하시고 축도하시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운행의 역사 충만 풍성케 하시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과 동행을 따라 우상 숭배를 멈추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덕을 세우며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피할 길을 내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고 그 믿으심을 의지하는 성도들의 심